제목은 여호와와 용사의 칼이여. 여기 그 20절에 보면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드온만 용사라 그러면 섭섭할까봐 우리도 다 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용사의 칼이여,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주전 1150년경쯤 돼요. 그 기드온 사사가 활동한 게 주전 1169년에서 1129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는 약 한 350년, 사사 시대는 약 35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뇌지파를 세워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렇게 말은 해주지요. 그래도 이제 그 구속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원수가 와요. 원수가. 그래서 이 사사 시기를 좀 이해하려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땅을 점령을 했는데 다 점령하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가지고 그들이 가시와 울무가 돼서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때인데, 여기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 땅을 보면 맨 아래가 유다고 양쪽 허리가 들어오는 게 단과 베냐민이고, 그 위가 에브라임이고 그 바로 위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는 상당히 큰 지파입니다. 상당히 큰 지파인데, 그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미디안이라는 건 저 남쪽에 미디안은 이제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입니다. 구드라의 자손. 그 자손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가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수가 오게 되면 아주 고통을 많이 받죠. 고통을 받고 있으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은 사사를 보내서, 사사라는 것은 이제 재판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사사는 세습을 안 합니다. 왕은 계대를 이어가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사사는 12사사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세습을 안 해요.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습을 안 해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준다. 그런 말씀을 써놨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따라가면 오는 게 뭐예요? 고통, 괴로움, 허무함. 그러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그 안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답답해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구원자 대신 누가 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7장에는 이제 그 기도원 때, 기도원이라는 말은 벌목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6장, 7장, 8장, 9장, 기도원 이제 아비멜렉 왕이 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기도원 300명 용사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힘센 용사여 이렇게 이제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아주 용사다 하는데, 근데 이 사사기를 잘 보면 기도원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삼손은 뭐 힘이 아주 센 사람이고, 기도원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미디안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 몰래 밀타작을 몰래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올라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제 이건 겸손한 것도 있지만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작고요. 또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모자라요. 이렇게 겸손한 면도 있고, 근데 두려움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보면은 두려워하야. 그래서 6장 27절에 보면은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쳐부실 때 두려워가지고 밤에 가세요, 밤에. 낮에 정정당당히 못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 아세라상 우상을 가서 부신다는 거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걸 두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 쓴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알고, 그래서 또 이제 모여라 해서 이제 이제 소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미디안 군대는 아주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메뚜기만큼 왔다고 그래요. 메뚜기만큼. 여기 보면은 그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아주 많은 군대가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기도원 군사는 지금 32,000명이에요. 32,000명. 32,000명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미디안 이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 하면 다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 나가가지고 두려움을 타면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하니까 22,000명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기도원도 이 두려워하는 게 좀 나오거든요. 두려워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도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도 두려워하고 백성도 두려워하고 그러면 전쟁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괜히 창 들고 그냥 덜덜덜덜덜덜덜덜 이러면 집에 가라. 아예 집에 가라.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아주 암대하고 아주 강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근데 지도자들도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합니다. 그건 뭐 당해보면 이제 시험 쳐보면 알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도 자주 두려워하면은 그러면은 이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지 말자. 그냥 안 가는 게 상책이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 안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그 보세요. 그 6장 27절에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언제 해요? 밤에 했다 이런 말을 하죠. 또 7장 10절에도 보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요? 두렵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사를 300명 모아놓고는 이제 멈칫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를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부라라는 그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표징을 보여줄 거다.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00명 용사 뽑아놓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기도원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라. 이제 10,000명 남았죠? 근데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물.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그냥 가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냥 꽁지를 머리를 푹 숙이고, 그런 사람은 따로 세우고, 물을 딱 떠가지고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300명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300명이 물을 딱 떠서도 싹 보면서 조심하면서 그리고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가 하면 이렇게 상가 조심, 상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언제 누가 어디서 날 공격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삼가 조심.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취하면 안 된다. 물이라는 건 물질이죠. 뭐에 이렇게 취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 지금 미디안 군대는 얼마가 왔다고요?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메뚜기 때처럼 엄청난데 그런데 300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7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예. 3만 2천 명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교만해져 가지고 분명히 이기긴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나님 넘겨줬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준다. 넘겨줬는데 이기면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래서 자만한 마음이 나오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여기서 교훈하려고 그런 거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지금 기드온 전쟁이요. 기드온 이 전쟁이 사람 생각에는 전혀 안 맞아요. 첫째, 숫자적으로 안 되잖아요. 숫자. 그 다음에 전쟁하러 가는데 보통 칼이나 창을 들고 마차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항아리. 항아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항아리. 그 안에 뭐예요? 횃불.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 답이 2장에 나와요. 2장.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하던 장로들도 다 죽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여러 지파가 세월이 지나니 뭐 한 100년 이상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나?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아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믿고 가면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전혀 이 기드온 전쟁은 우리 사람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을 뽑았는데도 기드온이가 조금 이게 좀 그렇다 하니까 좀 하나님이 네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같은 것이 하나 굴러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이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 그래서 기드온이 표적을 3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3번.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니까 6장에 뭐라는 거냐면 자기가 이렇게 재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재물을 한번 태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3만 2천 명을 소집하고서는 이 사람들도 다 오합지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함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하나님 이 사람들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양털을 요걸 딱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싹 한번 내려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려요.
그 양털을 쭉 짜니까 물을 짤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그대로 놔두시고 밖에 땅이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여러 지역에서 온 32,000명이 뭐요? 야, 기도원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네? 아, 우리가 이제 전쟁하면 되겠다. 그래도 기도원이가 약간 좀 멈칫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속에 꿈꾼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또 전법이 또 이상해요, 이게. 자, 300명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 가져와라, 항아리. 갑자기 300개 항아리 어디서 조달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항아리 가져오라니까 가져와세요.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횃불. 그리고 내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항아리는 어떻게 해요? 바싹 깨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뭘 불러라? 나팔을 외쳐라. 뭐라고 외쳐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건 밑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연약한 세대, 하나님이 하신 걸 잘 모르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요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제 구약에는 진짜 뭐 칼과 방패, 이 창을 들고 싸우지만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보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하며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어둠이 들어오면 또 흑암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원리와 같이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지면 포로가 돼요. 포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느냐. 여기 전법을 말하는데 먼저는 나팔을 불거든 그럽니다. 나팔이라는 건 뭐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팔 부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백성을 소집할 때는 2번 부르면 돼요. 울려 불지 않고 그냥 뿌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지도자 천부장을 소집할 때는 한 번만 그냥 부르면 돼요. 울려 불면 안 돼요. 그냥 뿌 하면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을 이동할 때 진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경보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번 부는 거는 경보음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는 이건 울려 불어야 돼요. 부 이렇게 울려 불어요. 그런데 전쟁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짧게 여러 번 울려 부는 거예요. 전쟁 났다! 예. 그 전쟁 그 신호에 따라서 이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나팔은 뭐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밤에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 불을 싹 집어넣어서 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바싹 깨니까 바짝할 때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데다가 뭘 딱 들어올려요? 횃불을 들어올리니까 그냥 전부 다 혼비백산해갖고 자기네끼리 그냥 찌르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좌충우돌 그냥.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하는 것도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이 하는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습니다. 깨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세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깨어라. 그러니까 인도자가 불어대는 그 나팔. 그 나팔이 지금 앞으로 가라는 거냐? 뒤로 가라는 거냐? 지금 항아리 안에 불을 숨기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냐?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 할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떠들어 외쳐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지도를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은 조용히 있으라 할 때 떠들고 외치라 할 때는 조용히 있고, 그래야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한한 그 전법, 인간이 생각 못하는 최고의 전법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전법이 아주 중요해요. 전술과 전략.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는 전술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뭘 잘 들으라고요? 예? 나팔 소리 잘 드셔야 됩니다. 예. 나팔 소리가 참자라 그러는데 돌아다녀. 그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군대에서도 빰빠라밤 빰빰빰 하면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빰빠라밤빰빰빰 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빰빠라밤빰빰 그때 일어나. 그리고 잠자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불침이나 놓고 그러면 영창 갑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이거는 지금 적진에 들어가라는 건지 항아리를 깨라는 건지 횃불을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외치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외쳐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항아리 깨라는 거. 항아리 깨라는 거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 하나님의 전쟁은 아까 그 에베소 6장 12절 봤죠?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많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2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 보세요. 47절.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다. 이건 이제 다윗이 누구를 이길 때 하는 말이죠.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서 전쟁할 때 칼과 창으로 나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항아리를 깨라 하는 건 뭐가 좀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라 이거예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따라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영적으로 전쟁하는데 하여튼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셔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들려 가요. 붙들려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 잃어버려요. 자유 잃어버려요. 심령이 답답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이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여호와의 이름. 뭘로 싸워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생각이 부인이 돼야 된다. 내 생각으로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해가 뜨는 거 저거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달이 뜨는 거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뭐요? 우리가요 말하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지면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라면 아이고 저 못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밀려서 그래요. 밀려서 져서 전도 못해요.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전도하면 입 다물고 있어서 전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면은 기쁨 잃어버려요. 자유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팔을 어떻게 불고 있는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어떻게 불고 있는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여호와의 칼이요 용사의 칼이요. 우리 하나님의 칼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싸우면 반드시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 칼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도 보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 뭘 들고 오죠? 칼을 들고 옵니다. 칼.
그래서 이 오늘날 그럼 칼 들고 전부 나가 지금? 에? 칼 들고 전부 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놨는가 하면 하나님의 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용사의 칼이라는 거는 기도원만 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뭐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사가 돼요? 예, 여호와의 칼이요 용사의 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은 여러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라. 다 같이 이기자. 밀리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면 이 단지파가 그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가 그 아모리족 그 가나안 족속한테 밀려가지고서는 그 산지에 그 골짜기에 내려오질 못하고 계속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레셈 라이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요 단지파가 성경에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7장 6절에서 8절 가보면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거기 단지파가 빠져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단지파는 너는 적기독 세력이야. 너는 꼭 뱀 같아가지고 물어뜯고 말 타고 막 달려가는 사람 발꿈치 딱 물어서 뒤통수 당겨가지고 뒷다리 잡아가지고 다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 너희는 없어질 지파야.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단지파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뭐예요? 싸움에서 어떻게 해? 밀렸다는 거예요. 밀렸어. 밀리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다 대피기도 하셔야 돼요. 예? 못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밀려요, 밀려. 예. 예. 지금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밀려도 하나님이 봐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국률로 어떻게 한다고요? 봐주는데 기왕이면 뭐요? 이겨야 좋잖아요. 이겨야. 예? 어떻게 해요? 예. 싸우면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